출애굽기는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 2장을 보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신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을 보면 목자를 세워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시킨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2장에 보면은 대속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재미있는 거를 또 찾아서 봉독하겠는데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오전에 마태복음 4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잖아요. 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2장까지 구원의 과정에서 나와 있는데,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바로 광야로 보내시는데, 광야로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바로 시작되는 것이 뭐냐, 입술로 고백한 것과 이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파송시켜요? 예, 광야로 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시는데,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광야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얼마면 될까요? 걸어서 10일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쵸, 자동차를 타고 가면 3일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직행 비행기를 타면 또 다를 것 같고, 근데 그냥 걸어서 열흘 정도면 충분하게 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흘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예,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킨 것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려고 출애굽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약속이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한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고자 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뭘까요? 누가? 예. 네.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거다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오바마 대통령 사건이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의 아이압에 잠깐 가가지고 그 동성애 반대하는 집회에 이제 주최하는 그 입장에서 같이 이제 협력한다고 갔었었는데, 근데 그때 시즌이 오바마 대통령 뽑는 그 시즌이었어요. 저는 그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랬는데, 그쪽에 계시는 크리스틴 발라틴인가? 아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뽑는 게 내일 발표가 나오는데, 내일 나온대요. 근데 누가 될 건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혹시 기도 받은 적이 있냐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강력한 후보자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가 강력한 후보자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딱 기도를 해봤더니 적 그리스도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앞장서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바로 오바마는 대통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바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틀린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그 사건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쇼크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혼동스럽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왜 내가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 영이 많이 맑았대요. 그 목사님 말씀에. 네, 그래서 영이 맑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거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가 누구를 찍었다고요? 오바마를 찍었대요. 교회가 돈이 많은 그 평민들 입장에 있는 돈이 많은 그 당을 찍었대요. 그 당이 오바마 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찍었다? 돈을 찍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바마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해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선택하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그렇게 저주를 하고 돈을 받고 발락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계속 막으셨어요.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줬어요. 뭐 하는 방법? 스스로 악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하나님이 직접 치시도록 스스로 죄악된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된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 외의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법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악을 선택하면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면은 축복의 길을 가는데 스스로 악을 선택해서 멸망된 길을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왜 못 갔어요? 스스로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었더라. 뭐 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하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내 길이
잘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계명, 그 율법을 행하면서 지키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러면 이 축복 형통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하고? 작정하고. 그 축복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축복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쫓아서 주엽 열매처럼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엽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이 주엽 열매로 바뀌게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네요. 아이돌이 이렇게 우상이라는 얘기를, 저는 아이돌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이쁘게 부르려고 아이돌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맞는 그 10대 아이들의 코드에 맞는 현대 언어 뭐 X세대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우상이란 뜻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애들이 아이돌에 나오는 뭐 백에 뭐 어디에 거기에 있는 애 같다 뭐 어쨌다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뭐 그냥 그 또래 애들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 다 파쇄시켜 버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스스로 멸망받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네. 네,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아멘. 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을 받는데요, 하나님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문설주 여기에다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말씀과 같이 집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바른 그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깥으로 나가면 부모가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끄집어서 집 안에다 앉혀놓겠죠. 나가면 저주받고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루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범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거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주는 주엽 열매인 거예요. 뭐 하라고? 사단이 온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엽 열매를 주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잘 되라고 형통케 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니까 행복해라 행복해라 라고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 먹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이거를 다 토해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광야는 어떠한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 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다 내어버리는 작업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2016년도에 12월 달에 제가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써놨어요. 내 안에 하나님 외의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하나님 외의 것이 있으면 그거 빼니라고 연단받아야 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꿈속에서. 요거를 이렇게 적어놨네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외의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외의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네. 하나님 외의 것이 있으면 그것 빼니라고 연단 받아야 합니다. 네. 연단은 뭐 하니라고 받는다고요? 예, 하나님 외의 것을 빼니라고 연단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탈수기 그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빼내는 작업이 연단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2절에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이는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한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10 재앙 가운데 불순종했으면 살아남았어요? 못 살아남았어요? 10 재앙 가운데 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어요. 그래서 했는데 광야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니라고?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근본 뿌리 동기를 보세요. 그 새싹을 보면, 그 뿌리를 보면 어떤 것이 나올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겉모양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제가 하나 또 깨닫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배우는 것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이걸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이라고 칭찬해 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시죠.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칭찬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돼.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읊조렸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조금씩 배워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이 마음의 중심이 착하고 충성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종이에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착하지 않아요. 마음이 참 못됐어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충성되지 않아요. 그냥 회가닥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래요. 이런 사람하고는 참 많이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 그거를 보신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거가 최고구나. 이게 되어 있으면 사람은 다 보면은요, 연약한 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크면 단점도 크고요. 단점이 작으면 장점도 작아요.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점이 너무 좋으면 이 점이 너무 약해요. 이런 게 누구나 다 있어요.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너무 퍼펙트해서 좋은 점만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 할렐루야. 네, 그런 분은 축복된 분이세요. 근데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사람은 다 누구나가 이렇게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제가 목회를 지금 만 6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배워요. 그 전에는 목회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우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학을 배우고 있어요. 네, 어떤 거? 인간의 악함을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본능을, 인간의 그 섬세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의 마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최고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 그걸 보신대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딱 견고하게 서면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고쳐서도 사용하세요. 자아는 죽이는 거라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연약하면 붙이시기도 하고, 예, 고치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참 저를 많이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많이 고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봐요. 예. 자, 여기를 보면은요,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낮추신대요. 광야 학교는 낮추시는 학교예요. 겸손 학교예요. 그리고 매번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주님이 전부인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을, 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계속 배우는 단어 4글자 있죠. 메타인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알면 그렇게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상을 내가 적나라하게 보라고, 그래서 바닥을 치면서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라고. 예.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바닥 쳤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본능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배고플 때 인간의 본능 나오지요. 빵 한 조각 갖고 싸우지요. 내 입에 안 넣어주고 마지막 것을 본인이 다 먹어버리면 삐지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 다 나와요. 먹을 거 주면 예, 이쁘지요. 예, 간식 챙겨주시는 분 최고로 이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만나. 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만나를, 이 만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렇죠? 매일 가서 먹어라, 매일 가서 주어라, 그리고 이날은 이틀치를 구해라, 그리고 이날은 나가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매일 가서 필요한 그것만 하고 남겨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신선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되돌았다가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잘 따라오는지,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광야가 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의지할 게 많은 사람, 자기 틀이 강한 사람.
내 자아가 강한 사람, 나 똑똑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강야가 길어요. 그런데 메타인지, 내 분수를 아는 사람, 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전폭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광야를 빨리 통과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다고 그랬죠, 갈렙은.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 하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행동 하나 갖고 뭐 잘했네, 못했네, 어땠네, 저땠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뭘 보시고 얘기하세요? 예, 마음의 중심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언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여달라고 하지요. 그럼 뭘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뻐하시는 것 가운데 심지가 곧은 사람, 참 이뻐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중심이 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충성돼요. 이게 요동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참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밭이 이쁜 사람,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참 삐딱하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된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시구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생각, 이것을 주로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형제님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엑스맨인가? 그 영화에 나오는, 거기에서 이게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저를 만날 때는 그거를 쓰고 와야 되겠대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제가 막 다 얘기를 한다고 무섭대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쓰는 상상을 하면서 저를 만난대요. 자기 생각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그분 너무 재밌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했는지, 그 스타트, 그 마음이 예쁜 사람들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삐딱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도요 굉장히 크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 9페이지 펼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아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봉독해 드렸고요. 자, 출애굽기 12장 7절과 22절. 자, 7절. 자,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2장 7절과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깨닫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제가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이 있어요. 붙이시는 사람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저에게 붙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시키세요. 혹은 하나님께서 그 양을 나한테 붙이시는 경우 있어요. 우리 부부에게 붙이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이건 평상시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오면서 막 힘겹고 막 영적으로 눌리거나 막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평상시에 그랬다면 누구 거예요? 예, 자기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거 아닌데 갑자기예요. 방금 뭐라고요? 갑자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처음에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게 뭔지 몰라서 일명 영적으로 얻어 터져요. 그래서 일이 당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막 얻어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뭘까? 주님,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게 뭡니까? 막 무조건 이게 살기 위해서 생존 모드로 막 싸워요. 우선은 싸우고, 그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이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고, 왜 이게 있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승리할 수 있고, 이게 누구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딱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이제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딱 가르쳐 주시면, 아, 누구 거구나.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 이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휙 사라져요. 예, 사라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평강을 싹 주셔요. 주시면서, 아, 됐다. 승리했다. 그 마음을 확 주셔요. 그러면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해요. 기뻐 찬양해요. 그러면 아, 됐구나. 그러면 중보자가, 자, 이 어둠이 있고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어둠이 이 사람을 공격하는데 중보자는 이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과 이 사이, 여기에서 막다서 싸우는 거예요. 중보자가 승리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당사자는 평강을 누려요.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승리를 누려요.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런 경우들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는 이 중보자로서 이걸 느낄 때요, 이 어둠이 이 사람한테 공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들을 누가 맛봐요 지금? 중보자가 맛봐요. 중보자가 맛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공격하는지, 어떤 영역을 공격하는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것을 피부치로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그걸 그대로 다 느껴요. 다 느끼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에서 딱 승리를 이렇게 도장을 딱 찍잖아요. 승리 깃발 딱 꽂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권위 아래 이렇게 보호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근데 스스로 그 보호 바깥으로 나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그 집 바깥으로 나가서 권위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거를 못 누리더라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금 얘기했죠. 스스로 바깥으로 나아가면 이거를 못 누려요. 그렇지 않고 집 안에 있으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느끼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일 거예요. 제가 이런 것도 지금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권위의 보호를 받으세요. 권위의 보호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게 보호를 받는 게 있는데, 권위 보호 바깥으로 나가면 사단 받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몇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은 권위 아래에 있는 게 그냥 나의 생명줄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생명줄 잡듯이 그렇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호를 받아요. 예, 이런 영적인 원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갑자기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이나 마음이 막 상하거나, 괜히 남편이 미워, 괜히 사랑스러운 아내가 막 너무 미워,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평상시에 그런 건 자기 거고 괜히 권위자한테 막 들이받고 싶어, 막. 예, 갑자기. 그러면서 인생 갑자기 막 포기하고 싶어, 막 우울증에 갑자기 빠져, 뭐 이런 거 있잖아. 중요한 건 뭐예요? 갑자기. 예, 그러면 내 거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미련한 자는 내 건지 네 건지 구분을 못해서 거기에 눌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확 이렇게 와버리면, 압도해버리면 거기에 눌려버려서 완전히 압사당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때 빨리 이거를 인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거 아니다.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키면 이게 그러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누구 겁니까? 아 누구 거구나. 예수님 떠나가라고 이거 선포만 하면 끝나요. 내 마음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이거 필요 없고요. 선포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보를 시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승리를 보장된 싸움이에요. 예방접종처럼 승리를 보장된 싸움을 나한테 중보자로 맡기시는 거예요. 저보고 죽으라고 맡기시지는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승리가 보장된 것만 맡기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기뻐하세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중보를 통하여서 어떤 사건이,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자체로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면 이 무기가 더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생겨져요. 영적 민감함이 생겨지면서, 그리고 영적인 근력이 더 강해져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리품이 참 많아요. 중보자는 전리품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중보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40일 금식을 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중보자는 내가 40일 금식하려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40일을 온전히 한대요. 지혜로운 중보자는 어떻게 해요? 중보해요. 한 끼라도 같이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작정해서 어떤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그 40일 금식하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보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원리가, 그 사람은 억울해하겠지만 전리품이 같아요. 전리품이 같아요. 네. 그래서 40일 금식하실 분들은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보해 드릴게요. 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영적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는 자나 남아서 중보하는 자나 전리품이 같아요. 그래서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들은 내가 화장실에서 섬기든 본당에서 섬기든 주차장에서 섬기든 아니면 주방에서 섬기든 아니면 강사 접대실에서 섬기든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뭐는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거에 충성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전리품을 주시기 때문에.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중보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뻐요. 왜 그러느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다.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중보자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구나가 다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려요. 그리고 이미 경험하시고 맛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더 날카롭게 하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요, 갑자기 그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어려워서 이게 조금 가려져서요,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있잖아요. 근심 걱정으로 약간 눌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간 뺏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나 해답이나 이런 열쇠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상하니까, 내 거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제3자의 것을 봐요. 그러면 그 제3자의 것 가운데 내 거가 똑같은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은 객관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보여져요. 광야에 왜 보내는지 그 하나님 뜻이 보여지고,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 그게 보여지고, 왜 하나님께서 줄이고 낮추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멸망했는지 그게 그냥 길이 쫙 보여져요.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는 나 자신한테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 적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영적인 축복의 원례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남의 것 잘 보이고 남의 것 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뭐 축복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뭐 축사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계속 하는데 나는 뭐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나에게 적용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알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하고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요? 말했어요. 끝. 못 누린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나에게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이 사람한테 갔다. 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슬퍼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고든 자를 참 기뻐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도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을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의 딱 보죠.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다른 말로 목사님, 목회자에 대해서 저는 귀하신 분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연약한 부분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간이신지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누가 다스리세요? 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월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귀한 분인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 귀한 분이에요. 거기까지. 근데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귀한 것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의 중심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뼈대를 먼저 봐요. 네, 뼈대를 봐요.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뼈대를 먼저 봐요. 그러면 이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 중심 이거를 딱 보면 어떻게 했구나. 예를 들어서 이 척추가 약간 삐끗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허리가 아프겠구나. 걷는 거가 힘겹겠구나. 앉아있는 게 어렵겠구나. 이게 그냥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먼저 뼈대를 이렇게 딱 봐요. 그러면 이렇게 했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그냥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장점 단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될 점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을 좀 거리를 둬야 될 거 그리고 이 부분 내가 배워야 될 부분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이렇게 걸러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리신 분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니라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뼈대는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하지. 저처럼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전 처음 알았어요. 안 보이는구나. 예, 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제가 배워가요. 저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자칫 잘못하다가 분별이란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혹시나 그럴까 봐 제가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더라고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혜롭게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저한테 누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에게는 지금 현재 숙제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예, 이 예언적인 사람, 이 중보자들은요, 첫째로 이 눈이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스타트가 되는 훈련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나가 보고 네가 복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렇게 틀어서 마음껏 요리할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열리신 분들은 되게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신 분들은 그냥 퉁쳐요. 예, 그냥 퉁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그걸 실제로 내가 그것 가운데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혹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민감하게 다뤄줘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민감하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째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자기 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다? 오늘 아침에 배웠어요. 4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방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4가지. 기억나시죠? 다시.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래서 가시를 허용하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메타인지, 내 실상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실상이 이거다, 네 마음의 중심이 이거다, 네 속사람이 이렇다, 너가 이거를 깨달아라. 이거를 너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허용하신대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네 번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전심으로 기뻐하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목적으로 가시를 허용한다. 오늘 아침에 배운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처음 배우는 것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인 것처럼 저에게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네,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 가시를 사람마다 허용하시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을 딱 보면 환경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분은 마음이 어때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님이 과거에는, 이제 과거가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도로 민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오직 그거 외에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살만하신가 봐요. 요즘에는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예,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 약간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러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천국을 매일 누리는 삶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근데 이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가난한 심령인데, 그렇게 환경이 몰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안전망 안에 있어요. 신경 안 써도 잘 되겠구나,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줘요. 네, 과거에는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살짝 틀어지고 있어요.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환경이 조금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도 풀어져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능이 이게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환경이 조금 풀어지면 어때요? 예, 조금 쉬고 싶고 조금 좀 적당히 좀 이렇게 넘어가고 싶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있고 싶고 그렇죠? 예, 그런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위험 신호예요. 그게 위험 신호예요. 저는 이걸로 봐요. 참 독특하게 보죠. 네, 다른 사람은 행복해요, 기뻐요 이러는데 이게 위험 신호예요. 그러니까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예,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계속 하시는데, 예, 저희가 이제 하브루타, 예, 그거를 배웠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암송을 하고 이거 쓰고 해야 되는데 철자 하나도 그냥 안 넘어가요. 3고 했으면 3고를 써야지 3아 하면 탈락, 리젝 이래요. 어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써가지고 100점을 맞았는데 한 10분 정도 막 수다 떨면서 놀면서 먹었어요? 쓰면 상권지 사만지 사무면지 이게 막 헷갈리면서 막 다다다닥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메타인지가 된지라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썼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 저 자매는 3번 다 만점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 자매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이렇게 해요. 붙었다고 방심하지 마, 떨어질 수 있어. 그 말씀 꼭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사람을 축복을 안 해줄 망정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 붙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와서 꼭 그러고 가셔요. 두 번째도 또 100점 맞았어요, 저 자매가. 그랬는데 또 와서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었다고 방심하지 마, 또 떨어질 수 있어, 틀릴 수 있어. 100점 매번마다 맞는 거 아니야. 한 번 받았다고 100번마다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게 딱 떠올랐어요. 사람이 마음이요. 한번 딱 해가지고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느슨해져요. 어우, 붙었다 이거죠. 어우, 만점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해이해지고 긴장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해도 또 받을 수 있지. 그러면 다다다다 다 틀린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이해졌다. 환경이 조금 풀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단은 그 틈을 본다는 거예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겁주는 게 아니고요. 긴장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장 제가 경고 2번째 하는 거예요.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2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3번째 말씀드리지 않도록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네, 이거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어 있으면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박 목사님은 뭐 스트레스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옆에 사는 저는 그렇게 안 느끼고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입에 손이 성하지를 않아요. 이제 이런 가정 가운데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드렸어요. 내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메타인지가 된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이거에서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매 순간마다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요. 왜요?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 그 질문이 어디 갔죠? 네. 신문에 그 기독교 신문에 이거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요? 이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기독교 신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재미있게 읽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고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리를 정확히 아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 이 질문 가운데에서 다 맞는 말인 것 같지요? 교회 다녀야 되고 뭐 성경 읽고 헌금해야 되는 거고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죠? 이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정답이 되기에는 모두 다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바로를 왕으로 삼아서 세상 신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든 뭐 광야든 어디든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인생의 왕노릇 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 왕자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경험했던 것대로 내 인생의 주인 삼았던 그것대로 살았다면 이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거절하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예, 하나님만이 오직 통치해 주세요. Jesus is King. 그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자신 안에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라고 누리는 그 영역은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은 막 불안한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두려워요. 왜 그럴까요? 메타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영역은 왜 두려울까요? 왜 불안할까요? 누가 통치 안 해서? 하나님이 통치 안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 나의 취약점이에요.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나의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나의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그 영역을 어떻게 하면 된다? 통치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통치권을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입술로 머리로가 아니고 내 실제적으로. 이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심플하게 내가 평강을 누린다. 하나님 통치하셔서 그런 거고요. 내가 불안하다, 두렵다, 그 부분만 딱 건드려지면 내가 확 뒤집어진다.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안 된 영역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학교는 그거를 부각시켜주는 학교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제 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쁠까요? 남편이 나쁠까요? 아니면 환경이 나쁠까요? 이 왼수가 나쁠까요? 누가 나쁠까요? 뭐 어떤 게 나쁠까요? 뭘까요? 뭘까요? 그냥 웃지요예요? 뭐 차마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못 누리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거, 무의식 세계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이 영역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내 아킬레스건이니까 꽉꽉꽉 무의식 속 깊이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지금 끄집어내고 계셔요? 네,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 영역을 계속 부각시켜 주시니까. 나의 아킬레스건이고 나의 아픔이니까 그걸 계속 부각시켜 주시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겨운 거예요. 이 말은 이거는 좋은 증세라고 저는 봐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적인 이 육의 영역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걸 어떻게 사로잡아서 뭐 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해야 돼요. 복종하려고 씨름하니까 이 육의 본능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내 영은 어떻게 해요?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예, 손도 이렇고 얼굴까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얼굴은 안 그래 보이잖아요. 예, 기미 좋게 막 안 생기잖아요. 예, 평안한 거예요, 얼굴은.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 씨름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씨름하면서 승리하려고 복종하려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순복하려고 내 거대한 자아를 이게 고쳐 쓰려는 게 아니고 뭐 하래요? 예, 제 안에 거대한 자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를 죽이느라고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야학교를 허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예. 하나님은 자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열쇠는 이거예요. 말씀에 있어요. 누구 말씀? 여호와의 말씀. 네, 열쇠는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매일 나가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만 구해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경험이나 패턴이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 내려놔야 돼요. 다 틀을 깨야 돼요. 이걸 다 깨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안전망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봐요. 심령이 가난해요. 그러면 안전망에 있고요. 심령이 이렇게 부유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딱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딱딱해요. 그럼 은혜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보면은 은혜 가운데 있구나, 위험하구나, 아니면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에 있는 사람은 복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은 회개의 영이 임한 곳이에요. 네, 회개의 영이 임한 그곳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부흥이 있는 그곳 가운데 뭐가 임해요? 회개형이 임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곳이 부흥에 이게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는 그곳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한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회개. 예, 딱 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다시는 안 해요. 이런 거는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지고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정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건 정말 다시는 주님 앞에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 그랬나요? 뻑뻑 긁고 계시는데. 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것이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정 목사님 이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왜 하냐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목숨 걸고 순종했다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거 자체가 무의미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결과 보고 하나요? 뭔가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8일 금식해라 그러면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1. 어떤 선물을 주실 겁니까? 2.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 내가 이거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까? 뭐 4.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라 그러면 뭐 해요? 그냥 무조건 해요. 그리고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니까 뭔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다. 그거를 기대하면서 그냥 순종하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라라고 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몇 미터 가야 됩니까? 며칠 가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뭐예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을 충성되다라고 방 목사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 목사님 자부심을 가지세요.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열매예요. 충성의 열매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지만 네, 충성의 열매예요. 그 귀한 거예요. 그릇이 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릇이 큰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있는 자매도 그릇이 큽니다. 예, 반타작이에요. 너무 귀하다라고 봐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저는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기도시키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감사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큰 그릇은 크게 또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네. 사람마다 이제 그릇들이 다 다르고 사명이 또 다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네, 큰 힘을 되실 겁니다, 정 목사님. 할렐루야. 그렇죠. 와우. 정 목사님 여기 있는 분들 막 중보하시려나 봐요. 전리품 얻으려고. 굉장히 비상하게 돌아가시네요. 예, 할렐루야. 바로바로 적용하시는군요. 나는 못하니까, 그죠? 자, 오늘은 여기로 자, 여기 말씀 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광야는요, 이거를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있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것 때문에 조금 움켜쥐는 게 있고, 이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챙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주를 그냥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드리면 양보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지금까지의 삶이 광야였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조금 이제 적응할 만하면 캐나다로 보내셨다가 캐나다에서 좀 적응할 만하면 또 한국에 이렇게 보내셨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저희 보고 다시 캐나다로 가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때 못 가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좀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즉각 순종하는 삶.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였냐면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어요. 10년 동안 한 10번 이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저희가 한 4년 살았는데 4년 반 살았나? 그 정도 살았는데 그때 이사를 그래도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2번. 거기서 오래 사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거의 뭐 7, 8년 지금 현재 살다가 지금 풍납당 쪽으로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사니까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이삿짐 풀었다가 뭐 챙겼다가 이거 광야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리고 한 집에서 오래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다시 캐나다로 가라 했는데 왜 못 갔냐라고 한다면 이걸 풀었다 펼쳤다 이거를 쌌다 풀었다 이거를 어려웠던 거예요. 다른 말로 안주하고 싶은 거였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내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왜 하나님 안주하지 말라고 했는가. 사람의 마음이요, 여기다 어떤 털을 잡잖아요. 털을 잡으면 내 어떤 야망, 인간적인 것들 가운데서 내 소욕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올라와요. 근데 풀었다 펼쳤다 이걸 계속 이렇게 쌌다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또 이사할 건데 또 어디로 가야 될 건데 뭐하러 비싼 물건 사고 뭐하러 그거 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이게 천막 인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지금도 어떤 뭐 가구나 뭐 이런 것들 누가 준다 해도요, 와 욕심 나는 것도 있어요. 막 되게 비싼 거 많대요. 좋은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준다 해도 뭐 혹은 사고 싶다라고 해도 또 이사할 텐데 이게 다 짐일 텐데 또 버려야 될 텐데 이거 못 가져갈 텐데 이런 마음 가운데 그냥 싫어요. 이건 노 이게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욕심을 이렇게 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쌓아두는 욕심을 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몇 가지만 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하는 이러한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주하고 어디에 터전을 딱 잡으면 인간의 이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인간적인 욕심을 허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없애버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였었어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참 박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좀 힘겨운 게 있어요. 그래도 못 버리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박목사님 뭘까요? 할렐루야. 책을 입안 가득하게 쌓아놓을 거예요 아마. 아니, 진열이 아니고요, 쌓아놓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집에 있는 짐은 다 버려도 책은 다 갖고 가시겠대요. 네, 할렐루야. 견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나를 낮추시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게 쥐지 않고자 하는 것, 가난한 심령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며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면서 고 스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라 그랬는데 싫은데요. 하나님 멈추라 그랬는데 가고 싶은데요. 이래버리면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심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순종을 2번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방금 말씀드린 이 2가지, 방금 이거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캐나다에 딱 갔을 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좀 여기까지 왔는데 999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캐나다 한번 가보셨나요? 한국에서 맨날 금식하면서 맨날 철회하면서 기도만 하고 10년을 살다가, 그러다가 999당이라는 천국 밑에가 천당 밑에라고 해서 999당이래요. 거기를 딱 갔어요. 그냥 산, 바다, 뭐 들, 이게 다 있는, 호수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집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사모님이 자꾸 놀러 가세요, 애들 데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 기도하래요. 하나님 잠깐만 놀다 와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제가 한 2번 불순종을 했더니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2번 불순종했더니 2년 동안 기도를 못했어요. 2년 동안 집에서 말씀을 못 봤어요. 2년 동안 집에서 말씀과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교회 가면 성경이 넘어가고요, 교회 가면 기도가 돼요. 근데 집에 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불순종하고 2년 만에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캐나다 가라고 했는데 불순종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지금 제 마음은 어떨까요?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럼 멈추라 하시면 죽으리이다. 뼈를 묻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이게 뼛속까지 이게 심겨져요. 그러니까 이 2번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쉽게 나왔을까요? 피눈물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순종이 제가 뭔지 알고요, 순종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왜 제가 순종을 계속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지 축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 왜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 슬퍼하신 뜻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맛봤거든요. 그 저주가 뭔지 맛봤거든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몇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거 보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왜 못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느 날은 집에서, 캐나다에서요, 집에서 성경책을 탁자 위에다 딱 놓고 오늘은 저 성경책을 넘기리라 노려봤어요. 그러고 2시간 있었나 봐요. 한 장을 못 넘겼어요. 이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같은 성경책을 교회 가서 이게 수수수 넘어가요. 설교해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죄는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또 하나 깨달았는데 999당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가 이게 선교 대상 국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낮에 이렇게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 천정에서, 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잘밤에 좀 무서울까봐 말을 안 할까 하다가 무서우면 대적하고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인지 알고, 검은 빛이요, 시커먼,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받지만,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는 받고 그런 거는 들었지만 저주의 피,
이거는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믿음의 4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무당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천정에서 시커먼 피가 이렇게 뚝 내가 누워 있는 침대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놀래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또 한 번은 또 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에 이 시커먼 피가 이 천정에 고여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꿈에서 또 하나 꿨었는데, 그 바닥에서 이 땅속 깊은 곳에서 시커먼 피가 이게 피가 분수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대리석 같은 그 바닥 위로. 그런데 그 피가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쳐요. 피가 뭐라고 치냐면 저주의 피, 저주의 피 이러면서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들어봤지만 저주의 피는 처음 듣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위험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뒤에 어떤 사모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캐나다는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캐나다 제일 높은 산이 있대요. 저쪽에. 거기에 산꼭대기에 가서 사단한테 이렇게 숭배하는 제사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피를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기도 하고 자기 자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로윈 대회 때가 귀신잔치잖아요. 귀신잔치 때 애들을 이렇게 확 데려간대요. 그래서 그 애를 사단한테 이렇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가 귀신 축제의 잔치고 사단한테 그 애들을 바치는 잔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잔치를 이렇게 착각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잔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의 피를 뿌리면서 사단한테 피를 제사를 하면서 이걸 뿌리면서 캐나다를 저주한대요. 이거를 매달 금요일 날 한 번씩 한대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 낮은 산에서는 사단 숭배자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그걸 하고 있대요. 매번마다.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셨었는데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파쇄하고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서 봉독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는 당장 렌트비가 없어요. 주님, 당장 이게 필요해요. 주님, 당장 이거 필요해요. 라고 나는 내 발등에 떨어진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 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기도 하지 말래요.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아멘.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사단 숭배자들을 파쇄하면서 계속 대적하면서 저는 반대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캐나다 땅 가운데. 캐나다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캐나다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뿌리는 기도를 캐나다에 사는 동안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만 시키시는 거예요.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다른 기도는 안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신 약속의 말씀. 나의 필요한 거는 누가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의식주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면 그곳 가운데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뭐가? 나의 순종의 반응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건 단순히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내어드리느냐, 과부의 두 렙돈처럼 사렙다 가부처럼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처럼 목숨 걸고 내어드려야 돼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제가 이제 계속 이런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거 반드시 경험하실 거예요.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목숨을 걸고 이거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통치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그냥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떠날 때쯤 방구사님 맨날 강조하셨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방구사님의 은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셔요. 나는 먹는 만큼 일합니다라고 안 하셔요. 고집부리고 안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금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작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찾으셔요. 박 목사님을 대신해서 기도할 자, 금식할 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단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 맨날 이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먹는 복이 많아 뭐 이러시면서.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런 거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제물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희생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의 예로 저희가 이제 캐나다를 이렇게 유학을 갈 때 방구사님 금식해야 된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세요 그랬더니 난 금식 안 해. 금식하고 캐나다 갈 바에 난 안 가! 이러시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러는데, 주여, 그렇다고 내가 금식하기 난 너무 힘들고, 주여, 주님, 제발 금식하게 해주세요. 저는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 비자를 준비해 주셨던 그 여행사, 그 사장님이, 박 목사님 보니까 견적이 안 나오더래요. 블랙리스트 1호. 100%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같은 교회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여자분 사장님이셨는데 너무 답답해서 본인이 박 목사님 비자를 위하여 산에 가셨대요. 금식하러. 그리고는 금식 기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금식을 안 하시는 분이 박 목사님을 위해서 그 비자 하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 목적을 가지고 정말 답답해서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그리고 하산을 하셨다고 그 얘기를 우리한테 유학 가는 그날 그걸 주시면서 여권 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게 뼈에 새겨진 거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박 목사님 그걸 까먹으셨어요. 나는 금식 안 해도 이거 됐어. 뭐 이것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 주시기 전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이삭을 바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반드시 어떤 재물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내 우상이든 내가 잡고 있는 그 어떤 거든 뭔지는 모르지만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렙다 가부처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그 금액을 헌금하라고 요구하셔요. 그럼 막 부담감을 주셔요. 막 부담감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못해요. 난 돈 없어요. 못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린 거고요. 하나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딱 내어드리죠. 순종하고 또 내어드리죠. 한 번 갖고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무슨 축복? 뭘 심었어요? 물질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물질의 축복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물질을 심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이거를 심었지요. 전부를 드렸지요. 그리고는 돈이 안 떨어졌나요? 밀가루와 기름이 안 떨어졌나요?
예, 내가 심은 그것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음식을 심어요. 음식을 자꾸 나눠줘요. 그래 놓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거. 그거 아니에요. 저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애들 간식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먹는 거 이렇게 많이 나눠주거든요. 정말 이게 먹을 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질을 이렇게 또 심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물질을 심으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딴 데서 와요. 저희가 그 차 살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돈은 5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인가 1000만 원 돈을 심었다 했잖아요. 그 몇 개월 사이, 6개월인가 8개월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큰 금액을 심었어요. 그거 어떻게 심었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계속 심은 거예요. 박 목사님 그렇게 심고 내가 그렇게 심고, 이번 주에 100만 원, 100만 원 심고, 또 그 다음 며칠 뒤에 내가 또 100만 원, 100만 원 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심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말 신기한 게 100만 원 심고 100만 원 심었는데 이쪽에서 200만 원이 와요. 왜 주시냐 그러면 그냥 주고 싶대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을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받자마자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딱 떠올려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신앙이 많이 어렸기 때문에 받자마자 왜 주세요? 주지 않아도 돼요. 별로 안 기뻤어요. 왜냐하면 받자마자 딱딱 떠올려 주세요. 심으라고. 그럼 또 심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심어요. 그럼 계속 와요. 그때는 몇 단위가 왔냐면 100단위가 왔어요. 100단위로 심고 100단위가 왔어요. 근데 지금은 1000단위로 심고 1000단위가 와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뻤어요. 아, 레벨 업 됐구나. 예, 레벨 업 됐구나.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실 때 이제는 1000단위의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1000단위의 부담감을 주셔요. 1000단위의 부담감을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1000단위의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억 단위로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어떤 분은 계속 집을 심던데 나도 그런 축복 좀 주세요. 아멘. 네, 아멘.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막 집이 여러 채 있어서 집을 막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지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 찌질하지 않아요. 쪼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릇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식에 대해서는 그릇이 별로 크지는 않지만 제 마음의 그릇은 조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그릇이 조그매요. 그 조그만 그릇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키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물질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이 심는 것은 사람에게 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 하나님 나라 창고가 부유해져요. 그래서 내가 심은 그거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인해서 욕으로 심으면 욕으로, 이 경험 많이 해보셨죠? 예. 굉장히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후회하고 회개하고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걸로 심으면 나쁜 게 와요. 좋은 걸로 심으면 좋은 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는 법칙에 의해서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심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이 광야 학교는 소유욕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쥐고 싶은 거 내 거다라고 하는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배우고 있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이거 내려놓게 하는 거. 계속 뭔가 갖고 싶고 내 거를 하고 싶고 하는 이런 욕심들을 계속 손을 펼치게 하시래요. 그러면서 계속 나눠주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그리고 가시는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있다 없다. 평생이에요. 포기하세요. 할렐루야. 죽으면 있다. 그렇죠? 내 자아가 죽으면 예, 가시 없어요. 네, 가시도 예, 솜방망이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내 자아가 죽으면 없어요. 네, 내가 죽으면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가시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 심령이 가난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시를 넌 내 가시가 아니야 라고 부인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감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그냥 인정해 드리세요. 뭐 서로 막 그러시는데 네,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이 가시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가시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서 예, 주님의 사랑을 녹여서 그 사랑의 나무가 되어지는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주세요.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가시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어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나의 이 아픔, 이 아킬레스건, 이 고통의 이 영역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권으로 내가 넘어가게 되어진다고요. 사단이 그동안에 이 영역 가운데 나를 짓밟았잖아요. 영적으로 눌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영역 가운데 내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눌리는 이것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이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어그러지고 힘겨웠어요. 혈기로 힘겨웠어요. 뭐 성적인 문제로 어려웠어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로 어려웠어요. 관계로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맨날 업태운다운해서 가정으로 뭐 아니면 마음으로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통치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알거든요. 고통이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보내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연단과 이 훈련을 광야학교를 지금 현재 밟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국률의 마음이 첫째가 뭐냐면 사랑과 국률이에요. 사랑과 국률의 마음으로 손을 얻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네.